느헤미야서 4장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바벨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600년 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번을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은 큰 제국이고 바벨론에 비하면 이스라엘 중에 유다는 손바닥만한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쳐들어와서 쳐들어올 때마다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갑니다. 3번에 걸쳐서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다 불태우고 멸망을 시키고 좀 쓸만한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뭐 조금이라도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붙잡아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을 하고 망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간 다음에 뭐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이 불과 100년도 안 돼서 100년이 뭐예요? 50년도 안에서 망합니다.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한 나라가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고 우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페르시아를 성경은 바사라고 번역을 했던 거죠.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보니까 이 바벨론 나라에 누가 많이 살아요? 유다 민족들이 많이 삽니다. 뭐 다른 민족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붙잡혀온 사람들 중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럽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붙잡혀가지고 저기 어디 우크라이나 땅이나 이런 데 가서 한 50년 사시다가 70년 사시다가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땅에서 그냥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돌아오는 사람들 많은 무리가 돌아옵니다. 그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누구라고요?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때 가장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돌아옵니다. 그때 함께 온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학개입니다. 학개가 그때 일을 기록했어요.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이거 하자 한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학개서의 주제가 성전 건축입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성전 건축을 했는지, 성전 건축이 쉽게 그냥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기록한 게 학개입니다. 그러니까 학개가 제일 먼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80년 뒤에 에스라가 누가? 우리 새벽에 에스라서도 봤습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스룹바벨과 학개가 돌아온 8년 뒤가 아니고 몇 년 뒤에? 80년 뒤에 돌아옵니다. 에스라서는 읽어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요 학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을 먼저 해요. 8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성전을 지을 때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서의 주제라고 하면 에스라서는 학사라고 합니다. 율법을 연구한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에스라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돌아오는데 몇 번에 걸쳐서 붙잡혀 갔죠? 세 번. 돌아올 때도 세 번에 걸쳐서. 에스라보다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또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의 바사에 있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성문이 다 불탔고. 그래서 자기 민족인 유다 민족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했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고,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관직, 총독의 관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뭘 하려고 하겠어요? 뭘 하려고 하겠어요? 성벽을 쌓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달라요. 성전은 교회고 성벽은 울타리 큰 남한산성처럼 성벽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돌아온 스룹바벨과 학개가 돌아올 때부터 지금까지는 몇 년이 지났습니까? 80년 더하기 13년 하면 93년, 거의 100년이에요. 100년에 걸쳐서 예루살렘은 뭐가 없었어요? 성전이 없기는, 성전은 졌잖아. 학개 스룹바벨에 의해서 뭐가 없었어요? 성벽이 없었어요. 성벽이. 자, 여러분 집에 대문이 없어요. 대문이 없어서 누가 지나가던 똥개도 들어왔다가 가고 고양이도 들어왔다 가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몰라요? 대문이 없어. 대문이. 그러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서 여러분 냉장고 여러분 다 열고 가고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에 그동안 뭐가 없었어요? 성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와서 사람들을 모아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성벽 건축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냐면 산발랏. 누구? 산발랏. 그 다음에 도비야. 누구? 도비야.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예루살렘보다 좀 위쪽에. 도비야는 암몬의 총독입니다. 분위기를 보면 이 암몬은 산발랏을 잘 따랐어요.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막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못 짓게 하려고. 왜 방해를 할까요? 그동안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 암몬의 총독이었던 도비야, 요 두 놈들이요,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으니까 시간만 되면, 기회만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약탈을 합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조폭처럼.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얼마 세금을 내. 그래서 요 둘이가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걸 다 빼앗아가고 약탈해가고 조정하고 지들 맘대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세우면 약탈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딱 지키고 있으니까 성벽으로 대문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저기 이집트에서 많은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싣고 저기 페르시아에 장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안전할 때는 예루살렘의 여관에 들려서 거기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또 동물들한테 먹이도 먹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교통의 중심지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대상들이 지나가면서, 큰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이들이 밥 먹고 잠자고 하면 뭐를 낼 거예요? 돈을 낼 거 아닙니까? 이들을 상대로 예루살렘이 아주 번창했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 대상들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암몬으로 사마리아로 돌아갔단 말이죠. 요게 장사가 짭짤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면 굳이 상인들이 멀리 돌아갈 필요 없이 예루살렘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사마리아. 이름 누구? 산발랏. 암몬 사람 누구? 도비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손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반대를 하냐면 아무 이유 없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지어지는 것을 반대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연약한 곳이 있어요. 열심히 해도 고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그 무너진 성벽이 보수되지 않는 한 다른 것 아무리 해도 늘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성벽, 신앙의 성벽, 영적인 성벽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연약한 건지. 어떤 이는 예배가 연약하고, 어떤 이는 말씀이 연약하고, 어떤 이는 기도가 연약하고, 어떤 이는 순종의 부분이 무너져 있고, 어떤 부분은 믿음의 교제 부분이 무너져 있고, 어떤 부분은 봉사와 헌신의 부분이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다른 곳은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한두 군데가 무너져 있으면 대적들은, 악한 영들은 그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단 말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또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무너진 성벽이 어디입니까? 알아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진 그곳, 연약한 그곳이 재건되고 건축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막 사람들을, 형편이 되게 어려워요. 100년 동안 성벽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빼앗아 갔겠어요. 아무리 총독 느헤미야가 왔더라도 막상 지으려고 해보니까 성벽을 지으려면 돌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가 먼저 이거부터 해결돼야 되니까, 이 성벽이 먼저 쌓아져야 되니까, 그래야 빼앗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 성벽을 쌉시다, 그렇게 해서 성벽을 올리고 있는데 대적 두 놈이라고 할게요. 누구라고 그랬죠? 산발랏 또 도비야. 요 정도는 알아.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누구? 산발랏과 도비야. 이게 산발랏 도비야가 느헤미야 끝날 때까지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이놈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방해를? 자, 1절을 볼게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산발랏이 지금 대적입니다. 원수 대적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성벽을 쌓는다고 하니까 마귀가 우리가 영적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뭐하여? 분노하여. 자, 우리는 마귀가 분노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지, 할렐루야. 마귀가 분노할 일을 하면 안 될까봐 눈치 보고 움츠러 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자꾸 해야 돼요? 응? 마귀가 분노할 일을 자꾸 해야 합니다. 마귀가 분노할 일은 누구는 좋아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일이란 말이죠. 거꾸로 마귀가 좋아할 일을 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기뻐할 일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누가 크게 분노할 일을 해야 돼요? 마귀가 크게 분노할 일을 우리는 자꾸 벌려야 됩니다. 마귀가 크게 분노할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마귀가 크게 분노할 일,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때 마귀가 크게 분노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분노의 열매, 거짓의 열매, 교만의 열매, 또 뭐 있을까요? 그런 마귀가 크게 기뻐할 그런 열매를 맺지 말고 마귀가 크게 분노할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등등등등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가장 크게 분노할 일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가장 화낼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뭐 할 때? 전도할 때. 해요, 안 해요? 마귀가 분노하려나 모르겠네. 크게 분노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그게 마귀가 가장 크게 분노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크게 분노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마귀가 오늘도 내가 마귀가 크게 분노할 일을 해야지. 그리고는 누구에게인가? 예수 믿으세요. 신앙생활 합시다. 교회 다닙시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럼 누가 분노한다고요? 마귀가 크게 분노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크게 분노한 마귀가 산발랏이 아주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악한 말을 합니다. 2절을 볼게요. 자, 2절을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러놓고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디기 해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유다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미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을 약하다, 연약하다, 비실비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100년 동안 성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대문이 없는데 대문 달겠어요? 안 달겠어요? 집 이사를 갔는데 대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장 먼저 대문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성벽을 쌓으려고. 근데 지금까지 성벽을 쌓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매번 실패하고 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몇 번 실패하면 열등감이 생겨요. 나는 할 수 없나 보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미약하다는 것은 자기들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산발랏도 알아요. 그러니까 산발랏이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거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미약한 유다 사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미약합니다. 미약한 너희들은 이번에도 안 돼.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 뻔해. 이게 산발랏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미약한데, 안 그래도 연약한데 93년을 살면서 몇 번을 시도했다가 못했어요. 결국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걸 산발랏이 콕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확 꿈틀어들죠.
주제 파악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지, 나는 미약하지, 나는 연약하지.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아니, 내가 아닌 거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건요, 내가 자신 있는 거는 마귀가 공격을 안 해요. 내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콕 찔러서, 그래서 뭘 못하게 합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멈추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미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미약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시간부터는 우리는 미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고는 스스로 견고하려고 하는가. 스스로 못해요. 노동력도 사람도 너무 작고 재료도 없어요. 이 재료를 살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지들끼리 뭘 하겠어? 지들끼리 지금까지 해가지고 매번 실패했잖아.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아니, 누구의 도움 없이 지들끼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유다 사람들 가지고는 그 노동력과 그 재정으로는 도저히 성벽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니들이 한 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나중에 도비아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산발랏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산발랏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2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산발랏이 모르는 게, 지금 과거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과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없었지만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 리더인 느헤미야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내 혼자로는 안 된단 말이죠. 유다 사람 스스로는 견고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산발랏이, 대적 산발랏이, 도비아가 이것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스스로 견고하게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우습게 알지 말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뭐라고 그러냐면, 또 2절을 보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가. 아니, 예배 드린다고 될 것 같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종을 모시고 목사님 예배 드려 주세요. 중요합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벽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발랏이 뭐라고 하냐면, 야, 예배 드린다고 되겠어? 지금까지 예배 드렸는데도 니들 꼬라지가 그게 뭐야? 뭐 이루은 게 뭐 있어? 성벽을 쌓아올린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지금 산발랏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 예배 드리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비방합니다. 뭘 그 안에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의심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기도가 소용이 없나? 예배가 소용이 없나? 그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쑥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새벽 기도가 나가는데 누가 옆에서
새벽기도해서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응답한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이런 의심의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옵니다. 그거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거를 산발랏이 알고 기가 막히게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 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의심, 기도하다가도 불쑥 들어오는 의심,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의심, 그 성벽을 쌓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성벽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2절을 보면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형편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하루 일해서 하루 먹어야 되는 그렇게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지으면, 성벽을 쌓으면 나중에 보면 53일인가 걸렸다고 하거든요. 성벽을 쌓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 정도 일하는 것 같으면 하루 일 안 하고 가서 성벽 쌓으면, 그래서 다 쌓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2달간 성벽을 쌓으면, 그러면 뭐 먹고 살아야 돼? 김영래 권사님,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뭐 먹고 살아야 돼? 한 2달간은 일을 안 하면 뭐 먹고 살아야 돼?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러면 뭐 하루 일 안 한다고 해서 굶어 죽지는 않은데 2달을 일을 못하면 그럼 뭘 먹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일을 마치려 하는가? 니들이 하루에 일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 그 성벽 쌓는 것이 그게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그동안 뭐 먹고 살려고 해?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럼 어떤 마음 듭니까? 그래, 성벽 쌓다가 내 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당장 성벽 쌓다가, 이 성벽은 나중에 이야기고, 성벽 쌓다가 내 자식이 굶어 죽게 생겨, 나도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성벽 쌓습니까? 못 쌓습니까? 못 쌓습니다. 근데 성벽을 쌓았어요. 어떻게 쌓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나를 먹었단 말이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3절을 볼게요. 도비야가 이렇게 또 조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주변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다윗에게서 그랬습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누군지 뭔지 압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고 조롱할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권사님,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옆에 있던 권사님이, 아유 집사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나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적당히 해.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건요,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데, 같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할 때 그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다 사람들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다 무너져서 흙무더기가 막 옮겼는데도 흙무더기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성은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도 글렀어. 이렇게. 자, 우리가 몇 명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열심히 한번 기도하고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러는데 기도한다고 돼요. 목소리만 아프지 잠도 못 자고 기도한다고 막 하나도 안 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그냥 힘이 쭉 빠진단 말이죠. 우리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김영래 권사님이 전에는요 늘 전도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전에 지금 말고 처음에 전도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이야기 해봐요. 뭐라고 그랬죠?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제 양반이 뭐라고? 아이고 목사님 전도가 돼요? 그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했어요. 아 그러면 화요일날 뭐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뭐 이거 돌린다고 전도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흥무더기가 아직도 많아. 다리에 힘은 빠졌어. 이번에도 글렀어. 전도해도 간대. 전도지 가지고 나가면서 전도한다고 돼요? 이거 안 받아가요? 그러면 그렇단 말이죠. 지금 유다 사람들 가운데 유다 사람들이 이러기를 흥무더기가 아직도 많아요. 지금 많아요 안 많아요? 흥무더기가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힘들어요.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없으리라. 그러면 또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민수기 13장에 그 정탐꾼 이야기 생각이 납니다. 31절 32절 같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도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다 사실이에요. 다 사실. 그 땅에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살고 네피림 후손도 살고 거인도 보았고 다 사실입니다. 다. 이게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것만 이야기. 홍무더기가 많이 남았다. 우리 힘이 빠졌다. 그 이야기하고 그 땅에는 네피림 후손인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주민은 너무 덩치가 크고 그 땅은 우리 집어삼키는 땅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 두 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대적의 강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대적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흥무더기 많은 거 이야기합니까? 힘 빠진 거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흥무더기 이야기하고 힘 빠진 거 이야기하고 결론은 뭘 하지 못하리라?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보고 온 10명의 정탐꾼의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에 그런 백성들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악한 자들의 이야기, 우리의 대적의 이야기를 듣고 흙무더기가 많거늘 힘이 빠졌거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중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4절을 볼게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욕하는 게 뭐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 너희들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흙무더기가 많고 힘이 빠지고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걸 제가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요 느헤미야 4장 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확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요 볼게요. 느헤미야가 요 기도하는 요 부분을 어떻게 현대어 성경은 번역을 했냐면, 그러나 우리 일은 동시에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성벽을 쌓는 것은 우리 일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만 좋은 건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느헤미야처럼 이것은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인 동시에 여호와의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확신을 가지고 조롱하고 대항하는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벽 건축은 어떻게 되느냐?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1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므로 우리의 대적, 누구라고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니고,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다의 대적이고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가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이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1번 같이 시작. 우리의 대적이 크게 분노할 만한 일을 하게 하여. 이거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대적이 크게 분노할 일, 제가 2가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영혼구원. 이 외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마귀가 싫어할 거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거 마귀가 싫어할 거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거 마귀가 싫어할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드린 것 외에도 대적이 크게 분노할, 마귀가 크게 분노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대적의 비웃음과 조롱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전도가 돼요?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거늘, 다리에 힘이 빠졌거늘 대적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느헤미야처럼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밤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